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만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또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을 찬양으로 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무뎌지고 또 잠자던 영이 깨어나서 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귀경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었던 한 사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했었던 한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하는 시작을 하게 했었던데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점령군 본부가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 이스라엘의 저 맨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9장에서부터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욥바의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곧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말씀 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주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10장 2절의 말씀에는 또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시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두 절의 말씀, 2절 말씀이나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사람의 평가가 모두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뭐든지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예배도 잘하지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평가를 받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이기적인 사람,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간사한 사람, 세상 향락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 같은데 집으로 가기만 하면 악마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하인들로부터도 우리의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또는 누구로부터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자신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서로부터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인정받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누구에게는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만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서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이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5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그 다음 날 이제 걸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방인들은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점령군의 지휘관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인 당신을 만나는 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나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도 율법인 줄을 알지만 우리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보다 모든 유대인들이 마치 불문율처럼 여겼었던 이방인들과는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통, 이 베드로도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전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왔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들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의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그 이튿날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의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고넬료 혼자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고넬료는 자기의 식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겠고 자기들의 친척들과 자기의 가까운 그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기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뭐 일당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잔치를 함께 즐기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 베드로와 미리 약속을 딱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내가 당신의 집에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불분명한 것이고 언제 올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친척들이 친구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모여서 영적인 지도자인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고넬료의 요청을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고넬료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 맺으면 안 되고 사람들과 담쌓고 살면 안 되지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손해도 볼 줄 알고 어렵지만 베풀고 나누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복음의 문도 열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넬료는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브로스토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만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의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제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앞에 엎드려서 절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5절의 말씀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박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허구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고넬료는 로마의 황제를 대하듯이 베드로를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적인 존재를 대하듯이 베드로를 맞아들였다는 것이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이 고넬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고넬료의 심정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절해야 되느냐라고 따져본다고 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으로서 또 지휘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이기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천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반대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베드로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베드로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유명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그런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그냥 쉽게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도 보냈고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마치 하나님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레마와의 말씀으로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33절에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절받을 만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해서 다시 그 다비다가 살아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그 정도 얼마든지 당연하지 하면서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를 일으키면서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말렸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도, 때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지를 이제 말하지요.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자 함도 아니고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든지 우리가 원치 아니하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나를 때로는 책망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꾸짖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그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지. 물론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 본문만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하고 사람의 말로 둔갑시켜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같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그 새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왜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내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심령에 빛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예배 시간에 멍 때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도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안 자라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 존 버년이 다시 마음에 부딪히게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딱 깨달아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이 존 버년이 깨닫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주일날이면 그래서 30분 일찍 교회 나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 항상 맨 뒤에 앉아 있었다가 이 사람은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을 전념하고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마치 받아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도 놀랄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여있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광장에 모였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기들의 모든 악함과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온 마음과 생각이 다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넬료와 같은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즐거워하고 사람의 소리에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사모합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